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사람 이름이 나오면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시죠? 족보가 나오고 이제 사람 이름이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데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림입니다. 세계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혹시 이 지도가 의미하는 게 뭔지 좀 아시겠습니까? 지도에 색깔이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색깔로 좀 나라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와 색깔이 뜻하고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전 세계의 웰빙 지수, 나라의 웰빙 지수를 이제 순위로 매긴 겁니다. 파란색이 진한 나라일수록 그 나라의 사람들이 웰빙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삶의 질과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 나라 사람들이 조사하고 대답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전 세계 지도를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이 북유럽의 사람들이 웰빙 지수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캐나다 쪽, 우리 북유럽의 캐나다가 높은 것 같고요. 남쪽을 보면은 오세아니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웰빙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사실 잘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깜짝 놀란 건요, 이 중남미, 그 중에서도 파나마와 코스타리카 사람들이 그 웰빙 지수가 엄청 높아요. 순위에 10위권 안에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웰빙이라는 것, 행복한 삶, 그런 질적인 삶이 결코 경제적인 수준에 달려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관심이 하나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일까요? 대한민국이 무슨 색깔이죠? 진한 파란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웰빙 지수가 그리 높지 않다는 거예요. 삶의 질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대략 2018년 정도 나온 자료인 것 같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에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전 세계 누구나 삶에 대한, 그 웰빙에 대한 욕구와 욕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웰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웰빙을 추구한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웰빙이라고는 그 건강식품밖에 없습니다. 한때 건강식품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웰빙 하면서 건강식품, 이걸 먹으면은 아주 질 좋은 삶을,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웰빙 식품 때문에 이제 알게 되었죠. 유기농을 먹으면은 좀 더 이제 퀄리티 높은 그러한 삶의 질을 누릴 수가 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 때문에 특히 이런 그 웰빙 음식들을 많이 준비하곤 합니다. 아이에게 먹이기 위해서.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저는 제 첫째를 낳았을 때, 딸을 낳았을 때, 첫째니까 애지중지 웰빙으로 키우겠다고 해서 그 15년 전에 유학을 처음 왔을 때 없는 살림에 자꾸 유기농 마트에 가서 아주 비싼 유기농 재료를 사서 먹이는 겁니다. 얼마나 그냥 그런지. 그래서 우리 첫째 딸은 결과적으로 100% 유기농 딸로 자랐습니다. 둘째는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 첫째 하면서 되게 힘들었나 봐요. 100% 무기농 아들이 됐습니다. 셋째, 유기농인지 무기농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보면은 이런 웰빙의 삶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보면은 어떤 운동하는 것에 관심이 많고, 또 대한민국은 이 등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들어가면요, 지하철 어느 곳에나 이 등산복을 입은 분들이 한 구석에 자리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장은 없어도 등산복은 쫙 빼입고 다니십니다. 산에 가는 거죠. 가까운 곳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경치를 누리는 것, 이게 웰빙의 삶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건강도 얻고 그다음에 좋은 경치도 구경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웰빙이 별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잘 먹고 건강히 오래오래 사는 것이 웰빙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웰빙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웰빙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의 웰빙은 어떠한 것일까요? 괜히 밖에 돌아다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결코 웰빙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웰빙은 집에 방콕하면서, 그러나 그 방콕을 하면서도 집 안에서도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코로나 시대의 웰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작년에 코로나가 크게 확산이 되고 상대적으로 경기들이 되게 위축이 되었을 때에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경기 부양
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스티뮬러스 책을 지급을 했죠. 올 초에도 다시 한번 두 번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에 방콕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고서 다 집 밖으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바로 베스트바이와 같은 가전제품 대형 마트로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왜? 집에 방콕하고 있으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도 삶의 질, 웰빙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지원금 받고서 너나 할 것 없이 가전제품 대형 마트로 가서 새로운 TV도 사고 새로운 냉장고도 사고 새로운 가전제품을 집에 들여서 집 안에서도 코로나 시대에도 웰빙의 삶을 조금이나마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저도 이 미국 유학 온 지 15년 만에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새로운 TV, 새 TV를 하나 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역시 웰빙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많은 분들도 새로 장만하신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LG TV, 삼성 TV가 그렇게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한국 냉장고 없어서 못 팔았다고 합니다. 제가 또 쇼핑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다들 힘들지만 이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도 웰빙하고 살고 있구나, 웰빙하면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웰빙의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사실 보이지 않게 정말 치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호수에 떠있는 오리가 그 수면 위에서는 아주 평안하고 잠잠하게 그 물 위에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수면 아래에서는 정말 치열하게 끊임없이 물장구를 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웰빙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애써 보이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속사정은 웰빙의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치열하게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웰빙을 위해 치열한 눈치 싸움 하면서 그저 서바이벌 하기 위해 살아야만 하는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계속되는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 우리 인간이 태초부터 어떠한 삶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존재인가를 살펴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지으신 뜻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음받았던 창조의 때의 웰빙, 삶의 질은 어떠했을까요? 웰빙,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사느냐, 영위하느냐 하는 것이죠. 창조의 때의 성경이 말하는 웰빙, 성경적인 웰빙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 질문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인생을 지으신 이후에 복과 명령을 함께 주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웰빙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살 때에 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웰빙, 성경적인 웰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웰빙,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삶의 인생의 웰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 인생의 웰빙인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웰빙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성경적인 웰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할 때에 웰빙의 삶을 누리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오늘도 웰빙 삶을 위해서 맑은 공기, 맑은 자연을 찾아, 신선한 자연을 찾아 밖으로 나가고 또 나갑니다. 그리고 건강한 유기농 식품을 찾아서 좋은 마트에 가기도 하지요. 건강한 심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운동장에 나가서 뛰기도 합니다. 운동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창조의 때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때에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웰빙의 삶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웰빙이었다는 것이에요. 1장 28절을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아름답고 신선하고 그러한 대자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웰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신선하고 가장 최고의 유기농 열매를 먹으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웰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트 가서 정말 신선하고 좋은 과일, 채소들을 발견하면은 요즘 말로 뭐라고 하죠? 대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그 시절로 돌아가면 아마 여러분 여기저기서 대박 이 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얼마나 신선한 과일들과 야채들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창조하신 그것을 누리며 사는 복을, 그것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웰빙의 삶이겠습니까? 오늘로 말하면 이 대박의 삶,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때가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웰빙의 창시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웰빙 하면서 웰빙의 시작이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궁금해하지만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진정한 웰빙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중 순종을 통한 웰빙의 결정체가 무엇인지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부어주신 웰빙의 삶의 결정체는 바로 선악과 생명나무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명령도 함께 주셨지요. 그 중에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까봐. 여러분, 그러면 선악과의 열매 안에, 그 먹으면 그 열매 안에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지으신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악과 자체가 순종의 삶과 불순종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날마다 다짐하는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웰빙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인생의 본연의 웰빙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나무는 어떠할까요? 여러분들에게 그 성서 명화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구스타프 클림프가 그린 생명나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생명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어떠한 영적인 영감을 받아서 이 작가가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닌가. 정말 이 생명나무에서 이 생명의 기운이 이렇게 솟아 나오는 것 같은 그림과도 같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었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생명나무, 히브리어로 에츠 하카임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이죠. 생명나무에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인 칼 바르트는 그의 책 교회 교의학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누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한 것이죠. 어떠한 교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순종의 교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지음받은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 영생을 누리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사실 우리 인간은 이 생명나무를 먹지 않았어도 창조의 때에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적인 웰빙이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웰빙의 기준을 바라보는 시선을 왜곡시킨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새로운 비전을 갖는 것이 웰빙의 새로운 삶이다라고 사단은 우리를 시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에 유혹에 넘어간 우리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웰빙을 사는 자가 아니라 웰다잉의 삶으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웰비잉의 삶에서 웰다잉의 삶으로 뒤바뀌게 된 것이죠. 순종의 삶이 아닌 불순종의 삶이 창조적인 웰빙의 삶에서 우리 인생을 웰다잉의 삶으로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창조적인 웰빙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도 공격하고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단의 시험,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끊임없이 우리 앞에 갖다 놓을 때에 여러분, 불순종의 길이 아닌 순종의 길을 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날마다 누리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 창조적 웰빙의 삶을 사는 지름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웰빙의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바로 성경적인 웰빙의 삶입니다. 예배의 기원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 이후에 이제 6장에 나오는 홍수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내린 이후에 하나님께 드린 그 제단, 쌓은 제단을 통해서도 예배의 기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보다 앞서 어쩌면 인류 최초의 예배의 초서는 에덴 동산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동산의 중앙을 바라보면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교제,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삶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여러분이 거하시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되어서 그 처소가 예배의 처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범죄함이 바로 순종을 통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파괴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이 생명나무까지도 금지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에 손을 대어서 또 다른 걷잡을 수 없는 범죄한 인생들로 갈까 염려하여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까지도 금지시킨 것이죠. 불순종에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오늘 본문에서 1절을 보면 아담의 후손들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3절을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고 하였습니다. 아담의 후손을 기록한 것이죠. 아담의 후손의 그런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아담의 이 겉사람의 모양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그의 온 이미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하나님의 본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 또한 그 아담의 이미지, 온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를 가진 자로 후손이 태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 이후에 처음 후손은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이지요. 그러나 가인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인 아벨을 죽였고, 성경은 그러한 가인을 더 이상 아담의 후손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130세에 낳은 아들인 셋을 아담의 계보, 아담을 이어서 그 후손이 될 자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인이 아닌 셋이 아담의 계보를 잇는 자가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 5장 바로 앞선 마지막 4장 25절과 26절을 살펴보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마지막 뭐죠?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과 그의 후손들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으로 보내시고 이제 땅을 사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땅에 보내진 우리 인간의 존재는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웰빙의 삶에서 깨어진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순종이 아닌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만이 범죄 이후에 인간에게 주신 창조적 웰빙의 삶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길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모양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오은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은 자로서 셋과 그의 후손들은 비로소 예배의 삶을 회복하였고,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영적인 웰빙의 삶을 회복해 나가는 것을 오늘 창세기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4절 이후에 수많은 아담의 족보에 기록된 이름들, 이 인생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 또한 범죄한 아담의 육신의 모양은 가졌으나,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 본연의 웰빙의 삶으로 부름받은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자이지만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영적인 창조적 웰빙의 삶으로 나아오도록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웰빙의 길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범죄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웰빙의 삶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시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성경적인 웰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을 좀 건너뛰어서 읽어보면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 등장합니다.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동행하다는 성경에 원하는 할라크입니다. 동행하다, 할라크. 여러분, 이 할라크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할라크는 번역상으로는 동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의미를 들여다보면 의미의 시작은 걷다 그리고 나아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지으신 그 본연의 목적대로 땅에 지음받은 동물들은 걸어가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은 날아다니는 것이죠. 바다의 물고기들은 헤엄치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지으신 그 뜻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동행하다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뭡니까? 창조주의 뜻대로, 지으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할라크,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지으신 뜻대로 나아가라, 날아다녀라, 헤엄쳐라, 공중에 떠 있어라 라는 지으신 뜻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본연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웰빙의 삶을 사는 존재로서의 동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에녹과 같은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동행이 그저 성경을 끼고 다닌 동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동행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우리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욱 알기 위해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인생의 창조의 목적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써 오늘도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성도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창조적 웰빙의 목적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인데, 창조적인 웰빙인데, 오늘 성경은 영생은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것이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 영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기 위해 날마다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의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성경은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려간다는 의미가, 이 의미에도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또 에녹이 하나님 밑에 순종하는 삶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노력과 의지의 대가로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인생 그 자체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의 자리로 부르시고 초대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웰빙,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해 주신 창조적인 웰빙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전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의 규제를 누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웰빙은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으신 형상대로 순종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매뉴얼대로 동행할 때에 우리의 겉으로만 보여지는 웰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내면의 진정한 영적인 웰빙, 창조적인 웰빙의 삶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동시에 사실은 창조의 때로 돌아가고 또한 창조의 때를 회복하고 창조를 완성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바로 생명수의 강을 이야기하고 생명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수가 되시며 생명나무가 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고 생명나무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인생이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생명나무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공급하시는 생명수, 창조의 그때에 지으신 그 생명의 아름다운 그 능력들이 흘러나오는 생명나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한 삶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창조의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놀라운 웰빙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창조 본연의 목적을 이제 우리가 생명수 되시며 생명나무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예비하는 예배자들의 삶을 통하여 회복하고 진정한 창조적 웰빙의 삶이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